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미 하나님이 다 보장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에만 빠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백전백승입니다. 사단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하나님을 근심시킨다면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무슨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야, 저 녀석 봐라. 네? 저런 위기와 어려운 고난 앞에서도 정말 언약 붙잡고 있구나. 정말 믿음을 고백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 내가 너희를 정령 도와주리라. 이래 나와야 돼요.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늘, 그게 원래 공자의 말인데, 그 안중근 의사가 그거를 자기 좌우명으로 삼았다 그랬죠. 그래서 견위수명. 위기를 보면 생명을 건다. 하나님 누굴 찾으면 그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위기를 보면 생명을 걸어야 돼요. 누가 그랬죠? 다니엘. 누가 그랬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성경에 성공한 모든 인물은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여러분이 일단 우리의 믿음이 다 해야 돼요. 위기를 기회로. 저도요, 어려움 당하면 잔머리 돌아가거든요. 왜냐? 옛날에 돌려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 틈을 안 줘요.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너의 사사로운 지혜 버려라. 네, 버리고 말씀 붙잡아라. 아침에 탁 일어났는데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에스라 8장 1절에서 21절에서 23절을 묵상했잖아요. 중대한 성전 재건의 목표를 놓고 에스라가 아하로 강가에서 금식합니다. 왜냐? 성전을 재건하려니 참 이게 답답한 일이거든,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아하로 강가에서 금식을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더라. 그래서 참 하나님은 틈을 안 주시는구나. 불신앙할 틈을 안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생을 걸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왜 세 가지에서 벗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 세 가지에서 벗어나야 됩니까? 이유 딱 하나요.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 여러분이 위기와 큰 어려움과 정말 어떤 면에서는 참, 야, 이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왔을 때 그 앞에서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신앙한다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염려한 믿음대로, 근심한 믿음대로. 불신앙도 사단 입장에서는 믿음이거든요.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떻게 돼요? 저 산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 생각 안 하세요? 그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갈렙의 고백이에요. 네? 망하더라도 나는 이 길을 택하겠다. 그게 갈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몇 개 써놨잖아요. 에베소서 4장 27절 오늘 읽었어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그렇죠? 예?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무나 잘하는 거죠. 마귀를 대적해라. 그렇죠, 여러분? 너희 대적 마귀가 그냥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을 뭐요?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라. 그냥 대적하면 넘어져요. 뭐요?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했어요. 예, 마귀를 대적해라. 저를 피하리라. 그리하면 피할 것이다. 여러분, 마귀는 피해서 될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대적해 싸워야 돼요.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그래서 신자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사단이 노리는 건 뭐야? 아유, 뭐 될 대로 되라 그랬지 뭐. 뭐 어떻게 되겠지? 그게 뭔지 알아요?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영적 무감각이에요. 아, 드디어 내가 싸울 때가 왔구나. 네. 신자의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영적 무감각. 지금이 무슨 때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 기도할 때인지 잠을 자야 할 때인지 밥을 먹어야 될 때인지 금식을 해야 될 때인지 그걸 모른다. 그게 큰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뭐에서 벗어나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 운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거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여기서 빠져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다시 돌아가서 되겠어요? 출애굽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어려움 왔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안 그래요? 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1000명을 주셨어요. 원주고구마. 1000명을 주셨어요. 강원도구마. 그럼 어떻게 돼요? 생을 걸어야 돼요. 맞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300제자의 생을 걸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네? 정말 우리가 이 원주 강원도의 흑암 문화를 바꿀 메이슨 전쟁에 생을 걸어야 돼요. 맞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피하겠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갈 데 없어요. 가면 바로왕이 가만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혈압 올라갔었는데 그래 잘왔다 죽도록 더 고생해봐라. 여러분 예수 믿다가 그만둬서 잘된 사람 봤어요? 더 고난 당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위기 왔다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잘된 사람 봤어요? 더 고난 당해요. 왜?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성경은 말하잖아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마라. 장세기 3장 그죠? 예? 여러분 구원받은 것보다 더 수준 높은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나를 없애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더 큰 신앙의 고백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거꾸로 돌아가잖아요. 예수 믿고도 나잖아요. 그게 비극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장세기 6장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하늘의 것으로 기뻐야 돼요. 근데 땅의 것 때문에 근심하잖아요. 그게 돌아간 거예요. 예?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바울이 그죠?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지체를 죽여라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먹어야 될지 마셔야 될지 입어야 될지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땅의 걸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의 성경 잘 보셔야 돼. 내가 왜 벗어나라는 지 써놨잖아요. 창세기 3장 벗어나는 게 뭔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뭐요? 그 안에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해라. 맞죠? 그게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아니에요.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함이 넘치게 해야 돼요. 왜? 교회니까. 예? 물질이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하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책임지는지 안 지는지 체험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맛을만 보세요. 한 번만 체험했다. 걱정은 합니다. 저는 복음을 조금 알고 나서 돈 걱정은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한 번도 돈 때문에 걱정하게 한 적이 없어요. 네? 돈이 어디서 헌금, 돈 있어야 헌금하지. 천만에 헌금했더니 돈을 주신대요. 여러분 생각 바꿔야 돼요.
예? 나는 물질의 우선순위 분명히 했어요. 뭐야? 헌금 1순위요.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고 계세요.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 창세기 11장 안 알아주니까 슬픕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11절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비밀, 내가 사람 앞에 나를 낮출수록 하나님은 나를 높인다는 사실, 사람 앞에 나를 높일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낮춘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사람 앞에 나를 낮춰야 돼요. 아유 아닙니다. 다 권사님 덕분입니다. 다 장로님 덕분입니다. 나를 낮춰야 돼요. 내가 그렇게 교회에서 헌신했는데 나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그래 넌 아직 거기 있어라. 나를 낮춰야 돼요. 내가 임마누엘 서울에 있을 때도 느낀 건데 막 교육자를 우습게 알고 난 속으로 단단히 되는데 무슨 짓을 했으니까 우습게 여기지. 그게 틀린 생각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에? 나를 이렇게 응신해야 되겠구나. 나를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더 낮아져야 되겠구나. 그럼 높입니다. 오케이. 눈치챘구나. 높여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빨리 여러분 현실이라고 하는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기회를 준 거예요. 네 그 그릇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 못 담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현실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나쁜 신앙이 뭔 신앙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제일 나쁜 신앙이 뭔 줄 아세요? 분위기. 예? 교회 안에서도 하는 말이 세상에서 그러면 안 돼. 왜 그러면 안 됩니까? 세상에서. 세상에선 독불장군이 되면 안 되지만 믿음은 독불장군이 돼야 돼요. 안 그래요? 예? 믿음은 독불장군이 돼야 돼요. 100명이 찬성해도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면 한 명이 택한 길을 가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예? 10명이 못 간다고 해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2명이 간다고 하는 그 길을 택하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10명 여론 신앙 쫓아가다가 싸그리 죽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예수님은 공생에 따라다니던 제자가 얼마나 많았어요? 120명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마가다락방. 그래야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만 맛봤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빨리 벗어나요. 속지 마세요. 예? 무속, 점수, 우상이 뭐예요? 교회 안에까지 세상께 들어왔어요. 그거 과감하게 내던져야 돼요. 그게 골로새서 3장 1절 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27 우리는 성령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응답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셔야 돼요. 거꾸로 질문을 해야 돼요. 뭐라고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렇게 나와야 돼요. 왜 이러냐?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지금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시느냐? 그걸 봐야 돼요. 내 생각에는 너가 네 생각이 틀리면 어떡할 거예요? 내 경험에는 그게 지금 안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맞잖아요. 네? 우리가 보기에는 네 눈이 틀렸으면 어떡할 거예요? 거꾸로 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래 나와야 돼요. 네?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말씀과 삶이 연결되지 않은 신앙생활 그 가짜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잖아요. 저의 연약함을 한계 있어요. 문제는 한계를 불신앙으로 바꾸는 건 주인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주인 바꿔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시겠어요? 예?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또 할 수 있습니다. 그 말도 하지 마세요.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면 질문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질문이 달라지잖아요. 그 말씀 따라가야죠. 네? 진짜 여러분이 개인이요, 속이면 안 돼요. 6가지 불신자 상태에 있으면서 이거부터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결론. 여러분 자신이 뭐부터 갖춰라? 영적인 힘부터. 여러분 자신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남을 도울 수 없어요.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당장 여러분은 불신앙하게 됩니다. 맞죠? 불신앙하는 데는 못 살립니다. 하나님은 불신앙하는 사람에게 구원받을 자를 붙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불신앙하는 자에게 준비된 응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간 사람에게 바울의 발걸음마다 생명과 제자를 붙였어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생명운동을 하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생명운동이 일어날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생명에 관심 없는데 생명이 붙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운동에 관심이 없는데 말씀운동이 일어나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보여주시죠. 아,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구나. 그래, 내가 거기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 보여주시죠. 사람이 언제 힘과 여유가 생기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고 있을 때.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게 내가 있어. 뭔가 하나님이 주신 다른 힘이 있어. 여유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62가지 삶의 드디어 10번째요. 뭔지 아세요? 일심. 어떤 사람이 한마음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세 단어를 잊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그 읽어보면 돼요. 아주 제가 진짜 정리 잘 해놓거든요. 요번에 62가지 삶 나온 정리가 지금까지 제가 62가지 정리한 것 중에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협회 원고를 하나 써줬는데 이걸 실어야 될 텐데 지금 62가지가 다 안 끝나가지고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일심이냐? 뭐 어떤 사람 같아요? 세 단어. 좀 맞춰봐요. 저만 떠들어내지 말고. 가진 자. 뭘 가져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나의 해답으로 가지고 있는 자. 일심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분마저 삶은 아니야. 그래도 그렇지. 절대 일심할 수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끝! 죽더라도 간다. 모든 걸 맡깁니다. 두 번째, 본자.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가는데 가는 곳마다 기념비를 남겼을까요? 보라고. 왜 우리가 한 해 한 해 가면서 스케치 영상을 만들까요? 보라고. 지난 수요일날 왜 지난 1년 9개월 동안 걸어온 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까요? 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라고. 그걸 본 자는 앞으로 어떤 일 일어날지도 보입니다. 안 그래요? 보인다니까요. 본 자. 그럼 또 하나 있잖아요. 누리는 자.
여러분이 주머니에 돈 있으면 뭐예요? 안 쓰는데.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주머니에 돈이 가득한데 죽었다. 내 거 아니라니까요. 누군가 그 돈 가져가겠죠. 써야 돼요. 왜 있느냐? 돈은 누구의 것이요? 쓰는 자의 것이요. 안 그렇습니까? 움켜졌다고 내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내 인생의 무게만 더할 뿐이요. 왜? 쥐고 있으니까. 놔야 돼요. 짐은 놓을 때 가벼워지는 거예요. 붙잡고 있으면 다 짐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런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요. 그런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아요. 그런 여러분 때문에 현장이 살아요.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안 속아요. 내가 정말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안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부심 가져요. 좀 제발 자부심 가져요. 뭐에 자부심이요? 정의요. 여러분은요, 재앙을 막을 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멸망시대를 막을 자요. 여러분 위기시대를 기회로 바꾸는 자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도망가는 자를 세상에서도 뭐라고 그래? 비겁한 자라고 해요. 신앙생활에 비겁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진 언약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맞고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원주복음화, 강원복음화, 민족, 세계복음화 맞다면 위기가 왔을 때 생명을 걸어야 돼요. 어떻게 걸면 됩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믿음. 몸부림을 치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 에스더처럼 뭐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돼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강원교회 제2의 새로운 시작 앞에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망하면 망하겠습니다. 그래서 후대가 살 수만 있다면 저는 망하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주 강원도의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다면 저는 제 인생 남은 생을 거지로 살아도 좋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탁 떴는데 에스라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 8장. 에스라가 어디 있느냐? 느헤미야 앞에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디 있느냐? 욥기 앞에 있습니다. 이 721페이지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721페이지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세상 방법 안 썼다 이 말이에요.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21절에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했다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해달라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해달라 이거예요. 이런 쓸데없는 고민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입었더라 그랬어요.
저는 제가 염려가 살짝 되려는 하는 말씀을 주시고, 전 딴짓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근심할 게 아니구나. 정말 오직 믿음으로 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일심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암송 송구가 뭐죠?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친히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오늘도 함께 하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걸 또 안 쓰고 지나가니까 여러분이 섭섭하셨어요. 기도를 2일문간 줄이는 한이 때려들었어요. 여러분 또 하필이면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때 맞춰서 참 말씀도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정말 우리는 답을 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가진 자, 본 자, 누리는 자를 통해서 원주 강원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 주역 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읍조리 쉬어서 한번 써보세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 쓰신 분들은 조용히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하고 나하고 도대체 뭔 상관이냐?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가 함께 있어요. 나를 위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평화를 얻었다. 그렇습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나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보게 될 겁니다. 자, 다 쓰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거기 복음 엘리트 스케줄, 전도 스케줄을 보면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놨을까요? 오직의 증인. 네. 자,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면 다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게 약해요. 진짜 그리스도면 다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면 다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후대 앞에 섰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일심하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 천국 배경으로 일심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 그 증인으로 일심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한 번의 인생이 원주복음화, 강원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 앞에 쓰임받는 가장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의 흔적을 우리 인생에 갖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후대 앞에 남기게 해 주옵소서. 요셉과 여호수아 갈렙의 그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 교회의 응답이요, 우리의 성도들의 응답이요, 나의 응답이요, 후대들의 응답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원주 강원도 땅에 민족과 세계를 향해 예수는 그리스도라 쉬지 않고 증거된 증인의 교회, 증인의 성도, 증인의 후대들을 세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일을 반의하는 사단마의 흑암의 원세, 악한 영의 역사들, 불신앙의 세력들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오늘도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무릎 꿇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 마치고요, 15분까지 기도하시고 20분에 교회 참 출발을 하고, 우리 장로님들 오늘 저녁에 금요 예배 후에 좀 특별한 모임을 갖겠습니다. 제2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성전을 위한 브리핑 시간을 좀 갖겠으니 장로님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참석하셔서 그 브리핑을 들으시고 주일날 모임을 갖고 또 전체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일사각오의 일심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또 원주복음화, 강원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 한 번의 인생의 기회, 그걸 가지고 멋진 증인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말씀운동 현장과 빛의 산업 위에 제2의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며 그릇을 준비하는 임마누엘 강원교회 위에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과 분선교사들 위해 함께 기도하는 전세계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는지어다.